우리 신앙 고백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할렐루야.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적 삶으로 그러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이렇게 아시겠죠? 선교적 삶으로 비추는 교회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옆에 보시면서 아이고 저 얼굴 꼬라지 봐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이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살아내고 그 삶 속에 감춰진 축복을 찾아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는 일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되지? 오히려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론인데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본부 원단의 말씀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영원한 기업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게 뭐죠? 그러면 영원하지 않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영원하지 않은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이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졸업식 가보니까 큰 화면에 그 각각의 우리 졸업생들의 꿈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그렇게 써놨어요. 꿈이 장래희망 꿈이 건물주래요. 건물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참 제 마음에 탁 부딪혀 오더라고요. 돈 많은 백수. 그냥 백수도 아니에요. 돈 많은 백수. 야, 그게 뭐죠? 가정에서 다 그런 거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떤 친구는 여자아이인데 카페 사장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카페를 자주 다니니까 그런 미래를 꿈꾸는 것 같아요. 참 꿈꾸는 대로 우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이 내 꿈이 되어서 이게 그냥 한 시대 한 세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우리 후대들이 또 다른 후대를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가 뭐였죠? 영원한 작품 그랬어요. 영원한 작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777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지만 복음 알고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린 내 인생이 영원한 작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 축복할 때 아이고 머리 해온 꼬라지 봐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잘못 본 거지요. 아이고 교회 왔는데 이렇게 허저분하게 입고 왔구나. 아이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요 작품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최고 축복이다.
자꾸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면서 살게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히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 걸작품이다 그렇습니다. 그 작품을,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유산으로 남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돈 남겨주지 마세요. 땅 남겨주지 마세요. 어떤 걸 남겨야 됩니까? 영원한 유산. 예. 눈에 안 보이는 유산 남겨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예. 남기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남겨주지 마시고 다 쓰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파트 담보 잡혀가지고요 대출 받아가지고 다 쓰고 가세요. 예. 뭐하러 자식에게 남겨줍니까? 물론 저는 남겨줄 것도 없어요. 남겨주지 마시고 다 쓰고 가세요. 예. 예. 영원한 유산. 예. 저는 남길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믿음.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이것만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없어도 뒤탈이 없어요. 그렇죠?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 이면우 선교사님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급하게. 기도 제목이 크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물론 뭐 삶이 힘들고 뭐 하는 일이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고 관계적에서 나오는 문제. 이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문제 속에서 다른 선교사님이 다 검색해 본 거예요. 유튜브에. 야, 대단하다. 본인 일이나 좀 잘하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당신 여기 단체에 속해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요. 찾아온 거예요. 참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 내내 함께 먹고 함께 교조했던 선교사님들이 한 번에 닥등을 돌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2월 달에 가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자. 선교사님은 선교지자 선교만 하시면 된다. 무슨 사람 만나서 관계하고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선교하러 가신 거지 한국 선교사들과 교제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문제는 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잘 지냈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질지 몰라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힘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교적 삶을 원하시기 이전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특별히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내 삶으로 끌고 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벌써 말씀 안에 다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일단 가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 나빠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말을 꺼내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가난해야 됩니까? 복음에 가난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갈급해야 됩니다. 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죠. 그럼 평생을 돈만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난해야 됩니까? 복음에 가난해야 돼요. 평생을 복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식이 문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가난함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힘의 원천에 대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애통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적 삶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에 길들여진 인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왔는데요.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다 주셨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뭘 두고 말씀하신 거죠? 홍수 심판을 두고 노아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나중에는요, 전 세계가 노아 땅이 된 거예요. 이 보세요.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갔을 뿐인데요.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 이곳에 목포 새생명 미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은 어디입니까? 이 호남입니다. 이 호남이에요. 우리가 호남 목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믿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믿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나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주의 얼굴로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살리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곧 살리는 자입니다. 그 살리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의 상급을 아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모든 일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전도자의 상급,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는 거죠. 거기에 모든 재물을 두는 겁니다. 그렇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8가지의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릴 것이냐? 분명히 8가지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누리면서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이 8가지 축복, 팔복을 얘기하면서 곧바로 주시는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녹아져야 짠맛을 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녹아지지 않은 이상 맛이 나올 턱이 없어요.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서 내가 녹아져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빛은 뭡니까? 자기를 다 태워가면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치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태워가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소금처럼 녹아지셨고 그 빛처럼 자기 자신을 다 태워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향하여, 내 산업 현장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내 자신을 녹아내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가는 그런 선교적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또 성도와 복음운동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만 다 돼야 되는데 아직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린 저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아가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감정이, 상처가, 또 내 동기가, 내 욕심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인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다 버리고 다 태우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졸업식 갔더니요, 한 8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졸업증장 받고 꽃다발을 받는데 어떤 친구는 받기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앞구르기를 해가지고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상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장 들고 막 엄마 나 상 받았어 막 소리치더라고요. 야, 저 부모님은 너무 자랑스럽겠다. 어떤 친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벌써 그 아이들도 보세요. 다 다른 거예요. 하물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소중한 겁니다. 다 달라요. 말하는 거 다 틀립니다. 살아온 배경 다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삶,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거기에 24 기도로 집중한다면 우리 인생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23년 첫 주일 예배인데 굉장히 올라오는데 떨리더라고요. 벌써 주보 다 틀리고요. 다 틀리고 이렇게 하는데 찬양도 틀리고 하니까 혹시나 제가 틀릴까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틀릴까봐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떨리지만 그 떨림 속에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게 뭐냐? 설레임이죠. 설렘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실 거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복을 받았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뭐 총리가 되든 왕이 되든 뭐 선교사가 되든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2024년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교적 삶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너희의 빛. 이거 무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보면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내 안에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빛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빛나게 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 잠깐 나눴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면 빛을 비출 수 없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로마서 5장 8절이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다. 복음은 로마서 8장 2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해방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복음 전하는데 5손가락으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 아주 우리 어린아이들 수준으로 한 이 복음을 통해서요, 전 세계 순회하면서 복음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뭐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저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며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래서 2024년도 내게 맡겨진, 혹시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전도의 문이 있다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물론 구원의 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또 되게 하신 이 만남이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겠습니까? 저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삶. 대부분 어디에 가치를 두죠?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이거는 여러분 썩어질 겁니다. 시간 지나면 다 내려와야 되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순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떤 행실입니까? 복음 누리는 삶을 보고, 복음이 영순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응답과 최고 축복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마땅한 삶입니다. 마땅한 삶을 두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산다면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론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 이론, 복음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물하는 개구리가 시속 100km를 헤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속 100km로 우물하는 개구리가 헤엄치면 결국 그렇게 쳐봤자 우물 아닙니다. 그렇죠. 시속 100km 헤엄쳐본들 우물 아니라니까요. 복음 지식, 복음 이론 가지고는 몸부림쳐도 우물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237 나라 5천 나라까지 살려낼 수 있는 시공간의 초월,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세 번째,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온단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온단의 말씀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금토주 시대입니다. 네, 금토주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흑암 문화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굉장히 이 향락 문화 좋아하죠. 향락 문화. 놀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누리고. 근데 그 향락 문화가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쾌락 문화로 바뀝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뭐가 되죠? 타락 문화가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골프는 치지 않지만 이 골프 다 내기 골프잖아요. 그렇죠. 다 내기 골프예요. 처음에는 향락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금토주 시대가 아니면 절대로 이 흑암 문화에서 건져낼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바로 셋들의 응답입니다. 셋들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이따 5회도 우리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할 거지만요. 셋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또 이방인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외국인 친구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외국인 친구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셋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런 하나하나까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회 뜰, 우리가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각 구역별로 구역에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찬양 인도라 또 기도회 인도까지. 제가 메시지는 짧게 하고요. 각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모이는 것도 문제고 또 모여서 찬양 준비하고 기도회까지 하려면 좀 힘이 들 때도 많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시행착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 한 목사님 딸인데 한 여자 학생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뭐라고 하죠? 어깨 치는 거, 어깨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치는. 계속 왕따 시키는 거예요. 사진으로도 이렇게 얼굴 딱 지워버리고 이렇게 글도 쓰고. 목사님 딸인데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나중에 직장까지 가면 굉장히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렘넌트의 뜰, 세상에 서밋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영적 서밋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해왔던 사역이지만 더 집중해서 금토일 시대에 맞게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도전하고 살리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새 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본부 목사님도 축구팀, 음악팀, 치유팀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참 이게 저희가 이 새 팀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오늘 오후에 광주 전남 다민족 사회 가시는 다민족 24팀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십니다. 오후 5시에 오시는데요. 목사님 3분과 중직자 2분, 5분이 오세요.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다민족 팀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 이미 준비되어 가고 있고요. 또 영적 치유 시대에 맞게 치유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 가지고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팀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은 순회팀입니다. 순회팀.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된 게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구역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 구역에 대한 의미가 있겠냐 싶어요. 구역에 대한 의미. 올해는 이렇게 준비되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래에는 현장에 계속 다락방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 시스템으로. 이제 구역이 다락방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 구역 안에서 또 다른 다락방을 만들고 또 다른 다락방을 만들어서 전 지역에 1,000망대, 1,001군을 파송할 만큼 그 시스템. 그래서 거기에 시작이 순회팀입니다. 현장을 순회하면서 전도운동에 대한 이 불길을 심을 수 있는 순회전도팀. 이 세 팀의 응답을 우리가 2024년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2024년 이 여정을 걸어갈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원단의 말씀입니다.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저는 이 선교적 삶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더라고요. 순교적 삶으로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순교적 삶으로. 여러분, 선교적 삶을 넘어서 우리가요. 자녀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남편 살리고 내가 아는 모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순교적 삶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처럼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처럼 2024년도 정말로 살려낼 수 있는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2024년도 우리가 붙잡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어린 랩런트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2024년 정복하고 또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